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제가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GMC 한미연회에 보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겪었던 일, 그 가운데 경험한 그 은혜를 쓴 글이었는데요. 그 글을 보면서 이 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사적인 연락은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감미사님께서 저한테 개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감미사님이 어쩐 일일까? 1년에 딱 한 번 차지 컨퍼런스 때만 볼 수 있는 분이었는데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황송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텍스트 메시지를 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I need to discuss your appointment with you today. 너의 파송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 그거를 보는 순간 오늘 내가 파면당하는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3주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 퍼시픽 컨퍼런스에서 파면 1기가 되었던 당시 로스펠리스 연합감리교회 신병옥 목사님의 뒤를 잇게 되겠구나. 그 목사님이 파면 1기가 되었는데 내가 뒤를 이어 파면 2기가 되겠구나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어쩌면 교단에서 잘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교단 탈퇴를 염두에 두고 있던 교회들과 목회자들 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자체 건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그 목회자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낮았으니까 설마 자르더라도 나를 1번부터 4번 상위 타순에는 배치하지 않고 기껏해야 8번, 9번 하위 타순에나 배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허를 찔러버렸습니다. 역시 우리 연회 감독님들과 감리사님들은 예리했어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데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겠죠. 성경에도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성경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앞뒤만 바꾸어서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 신속하게 적용을 하셨어요. 줌으로 만나자고 해서 시간을 정하고 줌을 켰는데요. 줌을 열자마자 단 한마디의 단호한 말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 6월 30일부로 교회를 나가라. 단호한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펠리스 교회 신병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우리 연회의 파면 2기가 되었어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단호함을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적용했다면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세상의 가십거리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리사님이 저를 파면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었던 가치와 능력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리했고 탁월했고 지혜로웠고 신속했고 단호했죠. 하나하나가 좋은 가치이고 좋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가치와 능력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권위가 천사의 나팔이 될 수도 있고요, 사탄의 칼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연합감리교회에서 불고 있는 이 칼바람은 어떤 권위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교단 지도자들이 그 칼을 들고 추고 있는 칼춤은 어떤 권위에 근거하고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잘려봤어요. 제일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잘리니까
처음에는 막 분노가 밀려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슬펐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합감리교회에서 18년 목회했습니다. 나성금난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 토렌스 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면서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또 성공과 실패, 결실과 상실, 웃음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성장했다는 그런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교회가 집보다 더 편한 곳이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이 집에서 쉬는 시간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교회가 제 집이었고요, 제 삶이었고, 이렇게 신앙생활과 목회 사역이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연합감리교회 목사인 것이 제 자부심이었어요. 감리교회의 목사로서 감리교 신학이 가장 건전하고 감리교회의 체계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의 목사가 아니다 라는 감리사의 말 한마디가 제 18년 목회를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했고요, 그래서 슬펐고, 그래서 절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슬픔과 절망의 뒤를 이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교단 탈퇴를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해왔었지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고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5월 9일에 파면 통보를 받았고 6월 마지막 주일 이후로 교회를 나가라는 상황에서 이 한 달 반 만에 어떻게 새로운 교회를 준비해서 개척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목사가 파면되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신앙적 의지와 소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의 전신인 토렌스 연합감리교회, 작은 교회였죠. 이 작은 교회가 2번이나 폐쇄될 뻔한, 교회 문 닫을 뻔한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한결같이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수많은 그 영적 굴곡을 극복해온 강하고 큰 교회였어요. 감리교회라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 후예라는 그 자부심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도 큰 교회였습니다. 그 영적 자부심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문을 닫으려 했던 그 감리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로 호소하면서까지 감리교회 성도로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문 닫을 뻔했을 때, 그때는 제가 파송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혼란스러워지니까 교단에서는 교회 문을 닫아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감리사님이 교회 문 닫으러 왔었죠. 그때 감리사님이 여자 감리사님이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 혹시 그 감리사님이 치마를 입고 오셨나요? 바지를 입고 오셨나요? 기억나십니까? 중요해요. 바지 입고 오셨습니까? 치마 입고 오셨습니까? 바지요? 자, 치마를 입고 왔으면 치맛자락을 붙잡았을 거고 바지를 입고 왔으면 그 바지가랑이 붙잡고, 저도 들었습니다. 교회 문만 닫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고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남아 계셨던 분들 왜 눈물로 그런 호소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감리교회로 남고 싶었고 끝까지 감리교인이 되고 싶었던 그 영적 자부심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겪고 있는 교단의 혼란을 보면서 우리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 자부심의 근본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감리교회의 영성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떠나신 교단을 믿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가장한 교단 지도자를 섬기고 있었고, 감리교회의 덕이 아니라 교단 재정의 부유함과 교단 지도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왔는지 그 근본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 앞에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매달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신 성전은 건물에 불과했고요, 건물에 불과한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괴되고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며 울부짖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고 불타버릴 수 있는가? 통곡하며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인 자신들이 왜 포로가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 의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적 합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명분은 없었어요.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3절에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의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11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것이 멸망과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죄악을 범해야지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내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교단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이슈는요,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단 나온 거 아닙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단을 탈퇴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들은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신본주의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의지와 판단이 더 중요하고 인간들이 서로 합의하고 인정해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인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현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즉 교회와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따랐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탐욕과 욕심을 쫓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인간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다 선한 것이라고 그랬고요. 무엇이든 인간들이 합의만 하고 서로 인정만 해준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가나안의 신들은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다 인정해주는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인간적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자기들 스스로, 즉 인간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이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오늘날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듯이 우리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었던 감리교회에서 떠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라는 그 대형 교단의 안정된 울타리에 안주하는 것보다 감리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 개척을 준비했어요. 원래 미국 교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던 교회의 건물을 미국 회중 측과 리스 계약을 맺어보려고 했지만 누군가의 압력과 방해로 무산되었어요. 누구의 방해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리사는 우리 교회 평신도 대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교회 건물은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보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목사인 감리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입장이 달라도 권면과 설득을 하고 대화와 협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아냥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단 지도자들을 미스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스터 양, 뭔지 아시겠어요? 양아치란 뜻입니다. 교단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양아치보다 못하다는 뜻이었어요. 양아치들은 자기들끼리의 의리라도 있는데 이분들은 그것조차 없고, 그런 존재들이 지도자라는 명함을 새기고 있는 이상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에 있어야 할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 드릴 장소와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60개가 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개가 넘는 교회에서 보여준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묵묵부답,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는 NO,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대답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금슬금 또 제 마음속에 절망과 걱정이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 6월 말까지 교회를 찾지 못하면 야외에서, 진짜 공원에서 예배 드리게 될 판국인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이 신앙적 명분에 동참할 것인가, 그런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거였어요. 걱정하는 제 마음이 얼굴을 통해 드러났던 모양이에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저를 볼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만 보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세요? 나는 아무 걱정 안 해요.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았습니다. 교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성도님들은 다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역시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다,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 기도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루터란 교회였는데요, 연합감리교회에서 겪고 있는 교단 분리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이미 겪어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절감한다면서 리스 계약을 맺자고 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였습니다. 대화를 해보는데요, 자기들도 교회의 예배가 더 늘어나고 교회의 불이 더 오래 켜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같은 교단에서는 우리를 형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우리들을 형제가 아니라 디스트로이 시켜야 할 애니미, 완전히 파괴시켜야 할 원수와 적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다른 교단의 교회가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모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쫓겨나기 일주일 전에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교훈을 거스리며 분쟁을 일으키고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자가 나오죠. 꼭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떠나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악한 자들의 유혹과 협박에는 악한 자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더라도 그 좋은 것 당신이나 가지세요. 또 악한 자들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도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악한 자들의 유혹과 협박에는 미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가 20절에 나오듯이 결국에는 악한 자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게 만들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품는 비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남쪽 해안가 산 위에 있죠. 밖에 나가서 앞을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죠. 앞을 보면 LA 다운타운 쪽에 페사디나 쪽의 산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맨하탄 비치와 리돈더 비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롱비치와 샌페드로 비치가 있어요.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성경에서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거죠? 세상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전망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죠. 토렌스라는 작은 곳만 바라보던 우리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카드 다 나눠드렸잖아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과 탐욕을 내세우지 않고 내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나에게 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예수님을 위해서 급한 일에 우선권을 두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탈퇴한 것이고요, 죄악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탈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자신도 이제 세상 욕심과 내 인간적 의지에서 탈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선한 데 미련했고 악한 데 지혜로웠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